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형제들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오늘 우리 위에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그 심령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왜 쓰게 됐냐? 이제 이 요한이 원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렸단 말은 이제 인생 경험도 적고 뭔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성질이 어땠냐면 그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가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쾅쾅쾅 이겼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베세다의 어부 4명이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안드레는 좀 사람이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베드로는 터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는데 좀 야고보는 보면 조금 이렇게 뭐 그런가 싶어 그랬는데 보아너게잖아요. 그 속에 우레 같은 뭔가 모를 이렇게 콱 나가는 이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한마디로 성질 좀 더러운 놈들이다. 막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좀 더러운 놈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딱 나타나시며, 그들 속에다가 이제 주님의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이 본성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확 바뀌었던 거예요. 뒤집어졌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게 이토록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참지 못하고 분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야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기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따와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혹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 야고보는 오른쪽에 우리 요한은 왼쪽에 주님께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청탁하잖아. 청탁.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이래가 청탁을 하거든요. 뒤에 있는 제자들이 승질이 나가지고 있잖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할까? 너희들 둘이서 다 잘해먹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야망이 예수님이 한 나라 세우면 거기서 한 재상 행복했다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형제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을 보면 좀 경쟁하는 듯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경쟁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서로가 누가 크냐 맨날 이런 거. 자,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제일 예수님의 1번 제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막 들붙어가지고 내가 가지 너 무리로 걸어봤어.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면 찡 하더라. 야, 너같이 성질 들어본 게 어떻게 예수님의 1번 제자가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빡 나오다가 하여튼 서로가 막 내가 1번이다, 네가 1번이다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그러면 그 요한이란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바뀌면 뭐가 되느냐면 요나가 돼요. 요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비둘기.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자기 이름 뜻대로 원래 이 헬라 세계에 있었지만 그들은 히브리 말을 쓰면 히브리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 하늘, 내한테는 평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성질도 더럽고 나는 뭐 이게 해먹겠나. 진짜 그런데 야망은 세고.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랑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보아너게와 같았던 그리고 야망을 꿈꿨던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영적 야망, 신앙적 야망이죠. 그죠? 내가 당신의 나라 왔을 때 내 1번 하랍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왼쪽 오른쪽 내가 딱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가끔 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사는데 다 그런 것들을 일절 주님께서 다 깨부쉈단 말이에요. 다 깨부쉈어요. 말씀으로. 근데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되라? 네?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성리는 자가 되라. 그죠?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주님이 막 갈 때는 주님 역시 또 세게 말씀하시네 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 큰 능력이 확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심장을 확 찌르고 자신의 폐부를 확 갈라내면서 그들을 회개케 만든다. 여러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맞는 이상한 말을 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기도에 힘쓰니란 말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 속에서 힘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는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건 속에는 진액을 확 뽑아내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한 번을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 뽑아내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하루 지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진액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또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120명이 모여서 또 하면서 며칠 안에 10일을 했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 바람과 더불어서 확 하면서 임하는 거였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생길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가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다. 근데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요한이 진짜 요한이 된 거예요. 비둘기가 된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누가 평화를 줘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걸 딱 보고 있으니 딱 보니까 목사님은 되게 평화롭대요. 그래, 되게 평화롭대요. 그죠? 그래 보입니까? 뭐 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되게 평화롭게 보인대요. 되게 평화롭게 보이고, 그래 참 희한하다. 저분한테 뭔가 있나?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 요한 혹은 요나 그런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의무가 그런 이름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그저 싸움꾼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자들이 이제 인생이 바뀌어서 요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요한 1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좀 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탁 나오거든요. 자기가 왜 이렇게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내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오른편 뺨을 탁 가지고 왼편을 탁 끌어내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고? 어떻게 잘 알아요? 모사들이네 성경 박사들이시네. 아니 그렇게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는 사랑을 해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그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그래 살아요. 다 그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좋으면 내 기도해줄게 하면서 역시 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이 그죠? 막 기도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삐졌구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덩어리가 기도 안 해? 그게 우리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해봐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 줍니까? 별로 안 할걸? 그죠? 제가 마음에 듭니까? 그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봐야 그죠? 오가에 2억짜만 나오면 이할 건데요 아마? 그게 우리 속에서 진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쏘가지가 얼마나 못해 빠지는 것부터 빨리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속에서 진짜 하늘의 사랑이 확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그 권사님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두드려 패요. 그러면 이 멍청한 권사님은요. 멍청해요. 탁 있으면 무릎 꿇고 탁 앉아가 남편이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근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드러 맞고 온몸이 멍들어가지고 이리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몸이 그렇게 좋으신 것도 아니고 빼짝 걸렸거든요. 그 맞고 이하면 골병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때릴 때는 피하세요. 그게 맞아요. 때리려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피해야지. 거기 나는 맞아요. 가만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거는 이래가지고 때린 거예요. 남편이. 때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성질이 안 나는가. 저 사람이 때릴 때 내가 맞아줘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맞는 거예요. 이런 거 같으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일이 비집히져가지고 이렇게 생각 나올 텐데. 순교자의 신앙 따라 그러잖아. 순교자의 신앙. 목숨을 내걸고 주를 따른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날 때릴 때, 그래. 내가, 장손집에 와가지고, 내가 제사도 안 지낸다고 제껴붙지. 그것도 이제 유의 부족해서, 새끼들도 제사 안 지낸다고 제껴붙지. 그러니까 막 뚜껑 열려가 눈이 확 뒤집혔어요. 그러다 막 2년, 내가 2년 때문에 일이 안 된다면서 맨날 연년년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 한 달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나고 완전 두드려 패고 난리.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받는 거예요. 물론 맞는 거 맞아줘도 되는데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이 속이 더러우냐 이 말이에요. 뭐 참긴 참아. 근데 속에 꽁 하고 이렇게 갖고 있거든. 날 잡아서 이때까지 내가 다 참았는 거 한 방에 조직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모습은 아직 성화되지 못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요한은 우리 속에서 이 깊은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냐 이 말이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당연히 미워한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뭐에 가느니라? 별표 10개를 달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무슨 시험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이 시험은 꼭 나옵니다.
100번, 1000번 이거는 통과 못하면 죽어도 이거 통과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 말씀이에요. 사랑을 못하면 너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 때릴 때 피하세요. 또 그렇겠다고 또 어리석게 맞고 있다가 피 터져가지고 병원실에 가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자꾸 살면 안 돼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머리에 심한 충격이 오면요. 사람이 마귀들은 확하고 광폭하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은 그래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대요. 사랑치 아니하면 생명이 없대요. 사망이 속에 거한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놓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요.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말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요.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면요.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속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 많이 하는 조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다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다. 그죠? 10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뭐 잘 모르겠거든. 하나씩 깨물어 보시면 됩니다. 네? 그죠? 이가 엄지는 두꺼우니까 깨물어 덜 아플 거야. 천만에요. 이거 새끼손가락이 약하니까 더 많이 아플 거야. 깨물어 봐요. 아픈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세계가 확실하게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 언제 틈타느냐? 사랑하지 않을 때 마귀가 다 틈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귀신이 내한테 이렇게 역사하지? 마귀가 내한테 역사하지? 당연하지. 당신 속에 진짜 하늘의 사랑이 넘치면 마귀가 틈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이 있는데 악성마다 구멍이 한 개씩 나 있거든요. 그게 7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다 틀어막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한 사랑만이 그 모든 문을 다 틀어막고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누가 보여준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이에요. 나를 너희에게 내어준 것처럼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내어줬죠.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벌거벗었거든요. 우리는 뭐 중요한 부분을 가려놓은 그런 거나 봤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벗은 거예요. 확 벗었어. 그러면 완전히 수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에, 진실로 사랑하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 일을 해요? 이용만 안 해먹어도 다행이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 속만 안 긁어도 정말 다행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 가장 가깝다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그런 자식, 뭐 이런 부모 자식 사이, 모든 이런 사이 속에서도 이만한 사랑을 갖고 이만한 희생을 갖고 이만한 섬김을 갖고 이만한 모습을 갖고 다가오는 자가 누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얘기냐.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냐? 그 너희가 내 제자면 내 제자의 모습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잖아요. 내가 내 살을 내어주었고 내 피를 내어주었고 내 물을 내어주었고 내 생명을 내어주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위하여 네가 수치를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간 것처럼 너희들도 죄짐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병을 짊어지고 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병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사랑이죠. 하늘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남아나겠습니까? 네? 우리 몸도 안에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돌아요. 그 안 남아돈 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다 빼고 이게 사람 뭘 버리겠습니까? 그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그런 모습을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다.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실천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배워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진정한 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입에서도 사랑이. 손도 사랑이. 발도 사랑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무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있잖아요. 둘이 눈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야반도 자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저분의 짐을 내가 지고 나의 짐을 저분이 져가는 거예요. 맞죠? 나의 고통을 저분이 지고 저분의 고통을 내가 지고 막 가는 거예요. 서로가 저 사람의 짐이 이거구나. 내가 져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고통이 이거구나. 내가 져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걸 지고 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예수 믿자마자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한 방에 안 됩니다. 그러네. 예수 믿자마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정확하게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멘 하셨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했잖아요. 뭐 받을 게 있으니까 하지. 네? 구원하여 주셨는데, 예,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신랄하게 뭐 질문만 하면 고개 숙이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불량 학생들이 그런 거 알죠? 질문만 던지면 머리 푹 숙이는 학생들 불량 학생입니다. 울어주셨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날 위해 뭘 했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 사람을, 우리 집사님이 주님이 저를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이 확 졌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그 사랑이 확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딱 보니까 불쌍하다. 내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내 팔다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팔다리 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쓰는 거예요. 맞죠? 내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드러난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한 번씩 툭 꺼질 때가 있어요. 신앙이 항상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뒷바퀴도 잘하고 뒷도도 가끔 걸리고, 그죠? 앞으로 두 발자국 왔다가 뒤로 한 발자국 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다가 또 뒤로 오고, 뒤로 가다가 또 힘내자 하자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괴로움과 그런 늪에 빠져가지고 신앙 헤매일 때 왜 그런 게 없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그거 울고 먹고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거죠. 내가 인정을 하기 싫고 내가 그것을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주님은 10년 전에 한 번 막 클라이막스 콱 올라갔다가 이제부터 쭉 내려오는 거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이 새로운 신앙의 높은 봉으로 올라가는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신앙의 높은 봉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확,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확 이끌고 주님이 나를 확 밀어주고 주님이 나를 확 안고 주님이 나를 확 데리고 움직이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 까부러질 리가 없습니다. 까부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 툭툭 떨어지고 이게 한 번씩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신랑 신부들 보면 눈 쳐다보면 사잖아요. 니 내 사랑하나? 나 니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니 나 사랑하나? 나 니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네 사랑한다. 이 말을요 좀 더 강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니는 요만큼 사랑해. 난 네 여자로 사랑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요 큰 바다처럼 우주처럼 큰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놓고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인간의 본능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양심에 찔려가지고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척척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척척하며 살면 안 된다. 사랑하는 척,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그죠? 내가 좋아하는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주님이 가정하다 그러고 위선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만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 하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를 바꿔놓으면 매일매일 나는 까불어질 리가 없고 슬럼프에 빠질 리가 없고 주님 믿습니까? 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 진짜 무시 힘든데 위로 좀 해주있어. 좀 도와주있어. 걔도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지 똥줄 타면 붙어 들어와가지고 좀 도와주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요? 평상시 좀 잘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도 그래요. 평상시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다가 예배 잘하다 1년 전에 한 번 안 가 예배 드리다가 그죠?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목사님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누구신지요? 저는 하루만 지나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신지요? 제가 그때 누구 따라갔던 뭐뭐뭐 집사 아닙니까? 예 그러세요. 아는 척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자 뭐 이래 되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받았으면 계속 나오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막 제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저렇게 되고 뭐 거리도 멀고 뭐 저거 해가지고 제가 못 나갔는데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저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데요? 제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죠? 제가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그런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 사람한테 피곤한 사람한테 1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뭐 해줘 있어 그래 한 번에 이길 수 있어요. 너무 가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합니다.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잊어먹어요. 왜? 지금 제 눈앞에는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한테 엎드려져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성도를 더 사랑할까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지사업 안 되고 일 안 되고 남편 바람 피우고 집구석 망해져가고 사업 망해져가고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엉덩이 치켜들고 주의야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한다시 보이지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채워져야지 그 하늘문이 그 철문 그 문은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그 철문과 같은 그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빛이 열렬 심령 속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걸 요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요걸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요걸 보고는 우리가 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입만 살아있는 그 입을 보고는 주디라 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디가 되지 말고 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입만 나발나발 거리지 마세요. 목사님, 찍어줘. 입으로 다 떼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알거든요. 몰랐냐? 입으로 떼었다. 그죠? 입으로 다 떼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 말 안 해도요. 안 해도, 그죠? 내 배고플까? 목사님, 밥 드셨습니까? 밥 먹으러 가시다. 제가 밥 먹으러 안 간다 해도 아주 배불러요. 그렇게 해도. 그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 아닌데. 아니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바깥에 하나 탁 갖다 놓고 7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요. 항상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저한테 꼭 그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뭘 못해? 뭘 안 해? 다 해요. 사랑 없으면요. 관심 바뀝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딱 저한테 있는 우리 대구에 유승계 성도 있죠. 변화산 성도 우리 변화산에 우리 성도들 있죠. 뭐 대전에 가면 있죠. 포항에 가면 있죠. 다 있어요. 다. 그래도 있으니까 제가 영역이 이렇게 넓고 또 그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달리 또 저한테 전화오고 연락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 바운다리 속에서 이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 성도를 제가 더 사랑하죠. 나생 처음 봤는데 처음 본 그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과 영이 그죠? 스파크가 나면 그런 게 불러져요. 뭔가가 영적인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영과 영이 탁 땡겨버려요. 내가 저 사람한테 탁 들어가야 된다. 저 사람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뭐 자기도 모르게 막 확 올라가요. 처음 봤는데. 그래,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럼 되게 신령하거든요.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또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성도들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하고 단순히 그냥 전화통화,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분. 근데 전화통화를 하는데 자기 가슴이 막 진동이 나면서 막 이게 막 다다다다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뭐냐? 처음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처음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다다다다다다 이게 그리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이미 감각하고 이게 움직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런 종류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확 빨려 들어가요. 이거 확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확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세계 속에서 그냥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신앙 영적 진보나 달려오는 속도가 무진장이 빠릅니다. 옛날에 뭐 흉만능같이 불 켜면 끔뻑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모략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을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의 세계와 이 은혜, 이 신령한 세계는요, 총명이나 명철, 모략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깊이 있게 못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도요, 그냥 그래요 지사님 사랑해요, 의사님 사랑해요, 이 사랑하고요 확 부어주는 사랑이 따로 있어요. 그죠? 맞죠? 하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한다고. 사랑을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의 열망이 어떻게 딱 다가오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부어주는 사랑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신이라면 자기를 찾는 자한테 뭐 한 개라도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눈에 가시가 자꾸 찔리죠? 눈물이 나요. 오늘 내 봐야 되는데 못 봤다 하면서.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교통 하나도 안 하고 주님하고 내하고 아무런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재밌다, 은혜롭다 이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주님하고 딱 붙어서 살 수 없더라도 정말 주님의 그 음성 하나를 듣고 주님이 보내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와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올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네, 말씀. 그러니까 또 찬송은 안 됩니까? 찬송도 올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찬송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 1번은 뭐냐? 여러분 뱃속에서, 이 뱃속, 요 단장 있는 요쪽에서부터 음성이 올라오기 전에는 웬만한 건 다 버려요. 웬만한. 뭐 마음에서 올라온다. 땡. 위험해요. 옆에서 들린다. 땡. 제가 항상 두 가지만 들으라 그랬죠. 그죠? 뱃속에서 아니면 저 하늘에서 탁 내려와요. 딱 이 두 가지 음성만 들으면 돼요. 나머지 음성은요, 여러분이 분별 못할 것 같으면 싹싹싹 다 끊어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이 시대가 연계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한 방에 3,000%로 확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딱 두 가지만 뱃속에서 들리는 음성, 요것만 딱 올라오면요, 여러분들은 만사형통됩니다. 아멘. 그죠? 우리 지원자매님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락하면 이 뱃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귀에서 이런 거는 다 버려야 돼요. 머릿속에서 들리는 건 다 버려. 그리고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이거 하나님, 저는 모든 음성이 제 뱃속에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좌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성령이 요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뱃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짧게라도 들어왔으면 그때 말을 해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일 안전한 게 내 뱃속에 성령이 좌정하셔서 좌정된 그 성령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음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도 어떤 집사님 여기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 소개로 오자.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자꾸 여기 오고 싶다 해서 어제 왔어요. 오늘 오시라 했는데 안 오셨네. 그래가지고 어제 와서 이제 뭐 그래 예배 마치고 이제 또 뭐 구시락구시락 하면서 우리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고 제가 칩 하나 선물을 드리면서 제 설교를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찾아가지고 은혜시대 이인자들 중에서 연결음 딱 10개 딱 나오는데 연결음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했거든요. 연결음 딱 어제 가서 2개를 딱 들었어요. 그분이. 맞죠? 딱 듣고 저녁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끝에 목사님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뭔가 참 신기하다.
그래 신기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신기한 하나님의 일들. 네, 오늘 왜 안 오시는 거 모르겠네. 그죠? 아침에 실수로 저한테 전화도 하고 왔는데. 예? 뭐랄까? 누구? 이름이 태경 집사예요. 아니요. 예. 하도 많이 얘기가 누군지 그죠? 어제 이거 바로 뒤에 앉아 계셨어요. 예, 그거 안 있었나? 예, 조영순 집사. 아이고, 복잡한 사람 아이가.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독점한 사람. 목사님도 독점하고 싶었던가 없지.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했는데 이분이 딱 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그분이 사실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또 가만히 듣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 들으면 전 뭐냐면 그 영혼을 분석하고 그 영혼이 이제 저 제대나 그런 욕을 하거든요. 그래 가만히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저분은 영이 떴다. 이제 이게 안 된다. 영을 깔아앉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딱 해서 말씀 연결을 들으시오. 연결을 두 방에 탁 이제 꺾어지면서 이제 목사님 가르침 받겠습니다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럼 오늘 왔어야 되는데 그죠? 네, 보시겠죠 저녁에? 모르겠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듣네. 어제 막 자기가 이랬는데 목사님 앞에 완전히 이러네.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게 뭐냐면은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방법도 여건이 없으면 안 되고, 예, 보기에는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에는 심지가 경거. 우리는 뭐 영적이고 무언적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딱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딱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 속을 이제 조금씩 바라보겠죠. 그 가면서 그 사람 속에 그 허점을 찾아내요. 이성 딱 하면 허점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얘기해줘요. 1000마디 말할 때 전 10마디 말만 하면 끝나요. 그래 딱 해가 요거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인정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인정 안 해요. 근데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설교 딱 해가지고 또 보는 분들은 좀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 영적인 것이 빨리 열린 사람이에요. 그분들. 이 영적 말씀은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영적이 딱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어느 부분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듣고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사람을 아무리 돛대위 기처럼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을 제대로만 알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좀 깔아앉혀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하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도 조심하세요. 항상 두 가지. 배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두 가지 소리만 들으려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어디에요? 여호와의 보좌에 집중하는 거죠. 딱 보자 맨날 제가 실험적으로 딱 두 눈 감고 손목 앞에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래도 그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도 하면서 자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이 그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훈련이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모아. 두 손을 딱 모아요. 이렇게 모으든지 아니면 두 손을 높이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높이 드는 걸 원해요. 그리고 왜 원하느냐면 딱 손을 들면 10분만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신 분들은 지금부터 들고 10분만 있어보면 알죠? 딱 이래 있으면요. 이래 있습니다. 허리는 구불치라 그랬어요? 딱 피라 그랬죠? 허리 딱 피고 두 손을 높이 딱 들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게 FM입니다. 제가 FM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눈을 감고 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는 여호와께서 황금색 빛 누리끼리 한 거 말고 아주 밝은 금빛을 내거든요. 정금빛이라고 얘기해요. 그 빛을 확 내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딱 계시는데 그 보좌로부터 말씀이 나와요. 보좌가 말을 해요. 보좌가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보좌도 다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로부터 말씀이 탁 내려오는 이것으로 여러분 이런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 주면 위에서 들리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딱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한 10분 정도 하면 이제 이게 서서 내려가서 이렇게 되고, 아유,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알았냐면, 딱 요 상황에서, 그냥 팔 끼고 익하지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게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하면은, 팔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한 시간 있어도 무릎 아파 죽죠? 팔 들고 30분만 있어도 팔은 떨어질까봐 죽거든요. 근데 요 상태를 딱 넘었으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아지경으로 막바로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힘든데 힘든 만큼 막바로 확 하면서 이 무아지경으로 딱 들어가면서 영적인 세계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도 익하는 게 좋고,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좀 내가 아직 그까지 좀 힘들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중기도 할 때 그렇게 하니까 부르짖는 집중기도 할 때 하는 겁니다. 집중기도 할 때, 부러지실 때는 뭐 알아서 하면 돼요. 구르든지 뛰든지 날든지 뭐 지르든지 뭘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뭐 부러지는 데는 정도가 없어요. 근데 부러지는 거 왜 정도가 없냐면 성질 따라서 부러지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통성기도 이렇게 그냥 시켜보면 그냥 많이 기도하는 우리 김권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발광을 하면서 기도하는 또 누구로부터 난리가 나는데 말 이렇게 다 그거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집중기도를 할 때는 달라요. 목사님 집중할 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래 있어야 되지.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저 그 말이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고. 깨져요. 뭐가 깨지냐면 정신이 깨져요. 정신을 집중해서 하늘로 딱 바라보는데 우리가 침을요 꿀꺽하는 순간에 또 깨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혓바닥을 요 입 이 있잖아요. 이에 딱 붙여야 돼요. 입 다물고 입을 벌려도 안 돼요. 입 다물고 기도도 안 하고. 예 보자만 보라고. 그거만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성기도 다 하고 묵상기도 막 할 기도 다 하고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딱 해가 무릎 꿇고 절대 몸이 털려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그저 이 목이 꿀꺽하는 소리도 나면 여러분이 알아요. 딱 깨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 기도를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 기도 하면서 밤새면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저 보좌가 열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쉽죠? 말은 쉽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지,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 기도는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가 뭐냐? 육체의 한계, 육체 한계. 무릎을 꿇고 30분이 뭡니까? 무릎 안 꿇는 사람은 10분만 일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무릎 꿇고 생활하는 것을 생활하셔야 돼요, 사실. 항상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기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이 상태에서 딱 하잖아요. 무릎 딱 붙이고, 딱 해가 딱 허리 딱 세우고, 두 손 높이 탁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혓바닥은 이빨에 딱 붙이고. 그래야 침이 안 흘러요. 그걸 꿀꺽하는 거 없고, 숨 쉬는데 숨도 이렇게 보면 깨져요. 그러니까 숨도 아주, 어떻게 하냐면, 코로 받아들일 때, 코로 받아들이는 것을 10번에 걸쳐서 받아야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게 아니고. 숨소리가 안 돼요. 숨소리는 내뱉을 때도, 내뱉을 때 입으로 원래 보통은 내뱉거든요. 내뱉는데, 근데 이때는, 원래는 숨을 참고 7번, 7번, 7번. 그러니까 7초, 7초, 7초. 혹은 10초, 10초, 10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숨쉬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제가 액션을 좀 넣어서 할게요. 빨아들이는 것을 10초 동안에 빨아들여요. 그리고 참는 걸 10초를 해요. 그 다음 내뱉는 거, 원래 이제 훈련할 때 입으로 하거든요. 속에 있는 거 다 빼내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하는 건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으로 딱 들어가서는요. 코로 숨을 쉬고 코로 내뱉는데 그래서 서서히 싹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호흡을 싹 요런 식으로 내뱉고 싹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정신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무릎이 아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아직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게. 방송은 깔아도 되지. 네, 깔아도 됩니다. 시간을 잠깐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네. 예, 1차적으로는 30분만 하세요. 30분이 통과되면 1시간 하시고요. 1시간이 통과되면 1시간 반 하시고. 그래서 30분씩 늘어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딱 해가지고 내가 딱 해가 눈을 딱 감고 손을 딱 들고 이렇게 해가 이 상태로 30분 됐는데 30분 지나면은 이게 또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단 30분을 목표로 삼고 30분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30분 알람 맞춰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하다가 그냥 하는데 하다가 이제 시계만 딱 그 해놔놓고 딱 하다가 이제 한계가 딱 와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때가 오면은 결국 풀리게 돼 있어요. 그때 풀릴 때 딱 봐요. 그러면 보통 10분, 15분이에요. 처음에 할 때. 10분, 15분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기도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나? 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얘기하다 그랬죠.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속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면 진짜 요 속에서 말이 나요. 네, 머릿속에서 말이 들린다. 이런 거는요, 다 사탄입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성령은 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저 위에서. 예수님은 옆에 서는데, 일단은 예수님은 제껴.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확인도 하고, 손바닥 딱 보면서 못 잡고 난 거 딱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 맞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딱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이상은요, 제껴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계는 혼탁하다 그랬죠? 혼탁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환상 본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환상은 다 맞다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 환상 이렇게 할 때 보거든요. 꿈 꾸는 것도 보거든요. 보면 이제 개꿈, 개환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꿈이 뭐냐 하면 그냥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환상도 자기 잠재 속에서 나오는 환상이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부정적인 환상 많이 나오고요. 긍정적인 사람이면 긍정적인 환상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환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타서 이 잠재 속에서 이 환상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봤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것을 본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못 본다고 슬퍼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서 지극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꾸 가질 때 여러분 영이 맑아져요. 사랑을 왜 해야 되냐면 맑은 영을 얻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순수해지잖아요. 이 순수 안 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하는데 이 사람 속에는 이 사람 내가 얼마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한테 아이고 저 목걸이가 그 목걸이고 팔찌도 그 팔찌고 저 엄마가 있고 아이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 내가 잘하면 내가 한몫 챙길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순수해. 있는 그대로 확 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확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는 이 사랑을 하면 순수해요. 순수하면 영이 어떻게 돼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여러분 영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씩 내가 내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 싶을 때는 사랑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뜻없는 말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고 주문해오는 것 같고 별로 싫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말은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데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훈련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끊임없이 외칠 때 이제 진짜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입에서부터 예수님 사랑을 외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부터 먼저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일날 우리 유성교에서 하는 거 오셨죠? 그죠? 표제창 하고 표제창 하잖아요. 두 가지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본받아 하잖아요. 하죠? 네, 따라합니다. 예, 다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다 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면서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진짜 본받자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제 이것이 꽉 채워지면 저절로 사람들한테 이제 막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가는 겁니다. 재미 아닙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서 이제 우리 되는데 이런 사랑을 안 해보면 우리가 사망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사망, 얼굴이요. 시커매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밝아요. 제 얼굴이 밝은 이유는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아멘. 제가 왜 근심을 했어요? 제가 왜 근심을 해요? 제가 왜? 제가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어떻게 키워? 예? 제가 누군가 근심이 되면요, 이 속에서 어둠이 생겨요. 뭐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면 저희를 우약고 하는 순간에 벌써 이 밤이 어둡잖아요. 어둠에 이미 사망의 능력이 들어온 거라니까요. 사망의 능력이.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얼굴이 안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너무 좋잖아요. 얼굴이 확 핀 거예요.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버지 사랑, 내 예수님 사랑, 못 받았다니까. 내 성질 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더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랑의 세계가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목사 장로 사랑하고 맞죠? 이 목사 장로님도 별로 사랑을 안 해가지고 맨날 둘이 싸우고 찢고 뻑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하늘 이 사랑이 땅의 사랑이 아니라 땅의 사랑은 육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영의 사랑은 영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로 흘러간다? 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놀러가자. 끝났죠 이미. 그건 뭐야? 내 안에 있는 놀러가고 싶은 욕망이 사랑한다는 말로 대변을 했는 거죠. 여보 사랑해, 놀러가자. 여보 사랑해, 극장 갈까? 여보 사랑해, 외식할까? 여보 사랑해, 뭐 할까? 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사랑을 이기적으로 이기적인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니까. 사랑은 먼저 상대를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봤을 때 예수님은 내한테 뭔가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우리 서로 사랑하자. 좋죠? 그죠? 그러니까 I love you 좀 잘하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막 나이 들어가 내 70 다 돼가지고 막 내가 막 이런 말 하려고 해. 예수님은 연세가 더 많아도 하십니다. 예수님 연세가 천지 창조보다 훨씬 앞서고 하나님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는요, 맨날 우리 보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요. 그뭐 얼마나 뭐 70, 아이고 정말 하나님 보면 눈물 머금고 진짜 눈물이 난다 그 소리. 나 뭐 나이가 많아서 뭐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뭐 아이고 저는 뭐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는 진보적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극하나 다 허울된 말들이고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말부터 사랑합니다. 우리 지원자를 보세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럼 좀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예. 뭐 여러분 저한테 갑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갑니까? 안 하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그죠? 그런 거 유치하다고 안 하잖아요. 요만한 사랑받고 간에 기별이 오겠습니까? 얘네 젓가락 2개 연애 해가지고 얘네 사랑한다가 이래 눈물이 그죠? 사랑은 시게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려면요 통 크게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맨날 통 작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사랑합니다. 참. 그러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도 통 크게 하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고 내가 다 알아. 아는데 생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생명을 위하여. 내 뻔히 손해볼 줄 안다니까요. 이카면 내가 손해다. 이카면 내가 피곤하다. 이카면 내가 힘들다. 이카면 내가 많은 시간 뺏긴다. 아이고 내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 내가 이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할지 모른다. 알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알면서 하는 거지 모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요. 이럴 줄 알아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 사랑 없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또 자기가 그 삶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생명으로만 충만해집니다. 사망의 그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뭐 어두워요? 뭐 귀신이 역사하고 뭐 마귀가 역사하고 뭐 내한테 몸이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이 속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사랑을 못 받으면요, 못 삽니다.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받으니까 좋죠? 네. 뭐 누가 날 사랑해 준다면 좋잖아요. 사랑 안 해주면 살맛이 안 나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속에 힘이 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라는 세계가 확고하게 열린 자만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생명이 확 충만하거든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생명이 확 흘러들어가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다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가 아직도 고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참 은혜도 참 은혜도 못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하냐면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거 하지 말고 주님 안약을 사서 제 눈을 바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눈이죠. 사랑의 안약이죠. 사랑의 안약을 사서 제 눈을 발라 뜨게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제대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다 이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눈에 찌짐을 붙여놓고 항상 사랑의 찌짐을 탁 붙여놓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꾸 사랑하려고 하세요. 자꾸 사랑하려고. 그죠? 이게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 다 돼요. 다 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미워만 해도 살인한대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있으면요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절대로 미워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아, 이건 내가 망할 징조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린 사랑이 사랑을 깨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변화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다 트여진 그런 사이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집이 파산이 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여기 있어. 어디 가서 사노? 우리 집 식구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방 뭐 3칸 있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 뭐 일단 거실하고 해가지고 방 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아,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아, 돈이 없어. 난 결혼 못한다. 걱정 마라. 결혼식 비용은 내가 대줄게. 어? 그죠? 아멘. 네, 아멘. 그죠? 내 결혼식 비용 대줄게. 내 세탁기 사줄게. 내 냉장고 사줄게. 내 뭐 필요한 거 내 쿠쿠박스 사줄게. 아니면 난 뭐 사줄게. 나는 뭐 돈도 없고 막 없는데 내가 나무젓가락 좀 사줄게. 숟가락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몇 명이 힘을 합치면요 한 사람 장가 보내잖아요. 시집도 보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우리가 째째해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을 키우면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든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저는 이제 벌써 지금 꽤 오래 했죠. 18년. 공동체 생활을 쭉 해왔어요. 야, 진짜 방 한 칸에 한 식구들 다 들어가 기 들어가 사는데 사람들은 많고 농으로 방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땐 치고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생활 없어요. 뭔 이야기들, 뭔 얘기 다 들려요. 싸운다. 쏘일 수가 없어요. 못 싸워. 옆집에서 코 드렁드렁 걸면요. 온 천지가 다 들리는데. 오죽했으면 제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코골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내가 이제 우리 인증받는데, 제가 선물로 뭘 해드렸냐면, 코골이 방지 교육 공동체를 위하였어요. 오죽했으면, 진짜 대포거든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합숙훈련, 우리가 합숙한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같이 자고, 이렇게. 못 자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서 잘 수 있는 하여튼 공동체 생활하면요 진짜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생활 보장 안 돼. 요즘 맨날 하잖아요. 사생활, 침해, 사생활. 공동체 생활에 무슨 사생활이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죠? 우리 집 아가 좀 봐줘 있어. 하면 봐줘야 되는 게 지금 뭐야? 내 지금 바쁩니다. 우리 아가 좀 봐줘 있어. 우리 아가 좀 해줘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맨날 여러분들 일만 하지요. 공동체 딱 살면요. 여러분의 그 안락한 가정사는요. 다 사라져요. 그 대신에 좀 큰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구가. 지금 우리 수도원에 식구가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먹고 자고 하는 친구들이 그 안에서 80명 돼요. 그래서 한 7, 80명, 80명 정도 돼요. 아, 딱 그게 쉽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왜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려면 여러분들 속까지 다 껍데기까지 다 삐끼려고 합니까?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감춰놓은 거 다 벗겨주려면요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이기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자니까 끝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발 뻗고 누가 타치할 사람 없이 살아가니까 요 정도나 살죠. 공동체 생활에서 진짜 살다 보면은
공동으로 살아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움직일 수 없고 여러 형편과 사정을 봐가면서 움직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그저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나라에 충성하듯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이런 일들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하게 살면서 뭐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그 뭐 훈련은 무슨 보니까 제 눈에는요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되도록 만들려면 공동체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작게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100평가 했거든요. 1층 30평, 90평이네. 1층 30, 2층 30평, 3층 30평. 그래가지고 90평이네. 그리고 90평에서 1층 예배당, 2층, 3층 생활관 딱 해가지고 거실은 완전 모든 자들의 식당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 한 칸 한 칸 한 칸마다 사람들이 막 울울거리면서 살면서 거기서 안 되니까 결국 예배당에 내려와서 예배당에서 자고 다 그냥 저절로 성전생활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승전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속을 만들어가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이런 걸 여러분이 해봐야 여러분들 속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요. 그렇게 많이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은요 진짜 힘들어요. 그 생활을 해봐야지만 속이 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저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다 알아요. 뭐 여기서 뭐 조금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주방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방장이 식당은 그 주방장에서 이제 딱 움직여지는데 막 다다다다다다 주방을 뭐 100명, 뭐 150명 그런 사람들 밥하는 거는요 그냥 금방이에요. 그냥 타타타타 그러면 착착착착착 뭐 다 돼. 그래가지고 주방 맡은 뭐 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이제 힘드니까 그래 또 바꾸고 또 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때거리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밥하고 또 거기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 요래요래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딱딱딱 만들고 이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우리는요 3룸, 2룸, 1룸 다 있어요. 그리고 싱글들은 거의 다 성전생활합니다. 싱글은 다 거의 다 성전생활하고 가정 뭐 그중에 이제 뭐 싱글인데도 방을 얻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3룸 4개, 2룸 6개, 그 다음에 이제 원룸이 8개예요. 그럼 몇 개고? 4개, 6개, 18개. 그죠? 방수는 32개인가 아마 그래. 방수.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우리가 3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하니까 예배당에서 안 자고 3층 예배당에서 자고 1층 예배당에서 자고 막 이렇게 자거든. 그래 다 자고 뭐 화장실 샤워기 시설들 다 해가지고 거기서 샤워 다 하도록 다 하고 많이 나올 때는 물세가 거의 100만 원이 나와요. 여름철마다. 네, 지하수 파겠지. 다음에만 이제 혹시 나면 지하수 파겠지. 하여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할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편할 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이때가 좋은 거예요. 이때 많이 나야 돼요. 근데 진짜 훈련은 언제냐면 진짜 공동체 생활을 딱 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이 돼요. 못 버티면 티 나가. 자기 스스로 나가요.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해봐야지만 이 속이요 커져요. 진짜 좁아지든지 아니면 진짜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50대 50은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훈련이요 사실은 여러분을 대단히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은 나는 빨리 안락한 나의 집을 얻고자 하구나 맨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간 사람은 앞으로 인생도 그다지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잘 못 되더라고. 항상 생각은 신중하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들어오는 것 자유, 나가는 것 자유, 그러나 다시는 못 들어온다. 딱 이거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이 한번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불쌍해서 막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문제 분란 일으키고 또 나가더라고. 그래서 딱 그게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자유,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자유, 한 번 나가는 것도 자유인데 두 번 다시 못 들어온다. 이 공동체, 제가 공동체를 세우면 정확하게 그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거는 신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신적인 세계.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딱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속에 진짜 사랑을 배우든지 아니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랑을 배우라 했잖아. 진짜 사랑을 배우면 자기의 삶이 없어져요.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돼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싱글 되시면 들어오세요. 예, 따버릴 때는 잘 안 되죠. 예, 따버릴 때는 힘들어요. 신랑 신부 같이 사는데 뭐 어떻게 그래 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정별로 이런 거 다 해주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깊은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하면 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합니다.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면 돕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 그죠?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사랑에 비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랑을 다시 갚으면 되는 거죠. 안 갚아도 상관없어요. 갚아도 감사하고 안 갚아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궁핍한데 배고픈 자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궁핍한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돈 쓰인데 돈 나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그만 주디는 놀리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만 입은 좀 그만 나불나불거리고 그죠? 말과 혀로만 다 하는 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뭔 사랑입니까? 진짜 이 속에서 사랑의 행동들이 나와줘야지. 이 행동이 진짜 중요한 거.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사랑해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해야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배웠고 진리를 안다는데 사랑 안 하면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리로다. 그죠?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굳세진대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가 진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말 있죠. 호람되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속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생겨버리면 기도가 이미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양심을 체크할 것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양심을 체크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은 지극한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이 보정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평화와 기쁨의 영이 여러분들한테로 확 물려갑니다. 사랑의 영이 여러분들한테로 확 물려갑니다. 저하고 만나는데 인상 찌그러졌다. 그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회개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확 편하죠? 여러분들 죄 하나가 생각났어요. 말씀 듣다가 죄 하나 생각났는데 그 죄 붙들고 막 기도할 때는 인상이 막 찌그러져요. 그죠? 주름이 팍팍 나죠?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면 어때요? 얼굴이 확 내시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죄뿌리가 확 뽑히고 죄가 없는 밝은 빛의 사람이 딱 되었을 때 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은 말로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능력이 확 펼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어떻게 그래 밝아요? 어떻게 그래 얼굴이 밝아요? 미남이시네요. 뭐 이렇게. 저는 사실 미남이 아닌데 그죠?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남이 아닌데 근데 저를 미남이시다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이 아닌데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미남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거든요. 돼지라서. 그랬거든요. 그래, 근데 이 속에 잿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이 속에서 그죠? 잿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제 속에 평화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미남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라도 빈말은 아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정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 성형에서 바꾸지 말고 속 사람을 성형하면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까지 하겠습니다.